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가 창세기의 9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로 잡혀 있지만 가능하면 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전체가 하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톨레돗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톨레돗의 뜻이 단순히 계보 혹은 족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만약 족보의 기능이 단순히 혈통을 기록하는 것에 있었다면 톨레돗은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신실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톨레돗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언약의 다음 세대를 잇는 자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톨레돗에 나오는 또 다른 숫자가 있었죠. 수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저만 놀랍죠, 늘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 아무도 1000살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수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그럼 1000은 어떤 뜻이 됩니까? 절대적인 완전성, 또 절대적인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900세 이상 살았어도 결코 1000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절대적인 충만, 완전한 생명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족보의 숫자는 이들이 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명의 기록은 오직 언약 계보에만 있었어요. 가인의 계보에는 어떤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었지만 셋을 따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의 계보에는 하나하나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성경에는 장수, 긴 수명이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의 긴 수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죽었더라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축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톨레도스의 기능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승리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족보와 관련이 있는데 또 마침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인 자리니까 제일 먼저 건강이 염려가 되었고 또 경제적인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는 않을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되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목사가 여기 오느라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고백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배 가운데 지금 당장 은혜를 받아야 되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당장을 굉장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톨레도스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인생을 쭉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때 힘들어서 몰랐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이렇게 내 인생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를 위하여 번듯하게 무엇을 해놓는 싸움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속 썩는 일이에요. 왜 속이 썩느냐? 주를 위하여 산다고 사는데 점점 더 나는 아니구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주여 제발 나를 놓지 마옵소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의 신앙생활,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만이 답이다, 이 고백을 이해하고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해본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도 그랬어. 아이고,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마요. 이런 말이 가식이나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친절로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 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끝은 무엇일까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가끔 언제 끝날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모든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에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복의 근원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흔히 세상적인 복과 구별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복은 덧붙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복은 달라요. 이 복은 필요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증된 복입니다. 결코 뺏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참 복일까요? 답은 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령하다라는 말에 속아서 이것이 마치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신령한 복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복이에요. 자,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기업을 뜻하는 말은 케로노노미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몫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지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확실하고 명예로운 재산을 의미했어요.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믿어지세요? 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추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돼요? 아무리 축복이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동원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의 필요함, 그분의 성품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길을 가는 역사의 여정을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톨레도는 이것은 누구의 족보, 이것은 누구의 톨레도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루마리 책을 뜻하는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두루마리 책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왜 책이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가 아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요약해 두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2절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실을 요약했고 또 복을 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 들어간 책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파피루스나 가죽 같은 기록 자원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법전이나 계보 또 계약문을 쓸 때 장황하게 쓰지 않았어요. 짧고 상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제가 서론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도 그런 전통이 보여요. 자, 그러면 주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을 통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세대를 거쳐 계속 전승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래서
1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계열은 7세대였죠. 7의 숫자를 강조했었죠. 자, 가인의 7대 손이 누구였죠? 바로 라멕이었죠. 그래서 가인 계열의 7대라고 하는 상징이 갖는 것은 이 계열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권력과 교만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졌었고 또 세속적인 그의 결혼의 열매를 통해서 문명의 세 가지 기둥이었던 예술과 또 경제와 기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계보에서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생명보다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가인과 대비되는 셋의 계열이 창세기 4장 25절에 등장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 구절에서 마지막에 나온 동사 주셨다, 샷이에요, 샷. 자, 이것이 셋의 이름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마 그를 아벨 대신하여 주어진 자라고 그를 불렀겠지만, 하지만 이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계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놓으신 씨앗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셋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주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논쟁되어졌던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통 해석이 누구였냐면 교부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 철학의 철학자 아퀴나스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형상 따로 모양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모양은 덕목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파괴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해석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거 모양과 형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모양 곧 형상.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동의적 병행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법을 찾아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자,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 배경에서 왕의 대표성과 대리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또 누가 그랬죠? 우리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거는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신해서 갖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톨레도에서 이 사명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름의 뜻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셋의 이름이죠. 셋의 이름은 대신함, 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세우라는 사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사명을 이루는 삶 가운데 그 안에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가 견디었던, 그래서 이루어졌던 그의 속사람, 또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죠. 셋의 아들 에노스는 무슨 뜻이었죠? 연약한 자,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4장 26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5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볼게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게난이 그런 자예요. 게난의 이름의 뜻은 소유, 얻음이에요. 자, 이 이름은 놀랍게도 가인과 어근이 같습니다. 카나라는 동사, 얻었다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면 그가 가인과 같은 길을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은 의미상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게난의 이름을 직역을 해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열심히 얻으려 한 존재가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게 게난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죽었더라로 마칩니다. 자,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고 낳고 먹다가 그러다가 죽었더라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게난의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출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인. 참 놀랍죠. 그 이름에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일반인으로 사는 게. 자, 이거는 사명을 얻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한 자들뿐 아니라 평범한 세대 속에서도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빨리 다음 언약 세대를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이루었고 빨리 전승했다, 이런 뜻이죠. 5장 전체 그림을 보면은 셋을 제외하면 그 족보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녀를 100세 이전에 낳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100세 이후에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점점 믿음의 세대도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늦게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평범한 인물,
게난이 70세에 언약 계열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다음으로 가장 빠른 인물이에요. 너무 뜻밖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게 나을지 빨리 나을지 게난의 삶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게난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평범한 세대, 평범한 가정이지만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 이런 것을 봅니다. 훌륭한 성도님들이나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면 그분들의 부모님이 궁금해요. 제가 켄터키에 있을 때 10년 동안, 켄터키 10년은 아니죠. 제가 9년 정도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세요. 다른 학생들 집에. 그럼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항상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9년간 조사를 하게 됐던 거죠. 어떤 부모님들인가 너무 훌륭한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의외일 때가 많아요. 신앙의 역사가 깊지 않은 분도 많고, 심지어 부모님이 아직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다니셔도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은혜와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우리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기업인지, 그분이 나를 목표하시고 나를 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명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고독한 자리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의 영광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에도 주님이 계셨음을, 신실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주님의 참된 기업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신령을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 주님의 찬송이 되고자 우리를 목표 삼으시고 우리를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비명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며 외로운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나의 운명,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모든 곳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자 하는 그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목표 삼으셨고 우리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송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